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임계점과 특이점이라는 그 용어를 가지고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임계점이라는 것은 그 물리학에서 볼 때 상, 영어로는 페이스라고 그러는데 상이 바뀌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임계점은 물이 끓는 지점이죠. 99도까지는 물이 안 끓다가 100도가 딱 되는 순간 물이 끓거든요. 그걸 임계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100도가 되는 순간 액체로 있던 물이 그 수증기가 되면서 기체로 날아가잖아요. 이걸 상이 바뀐다 그러거든요. 상이 바뀌는 거를 임계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온도뿐만 아니라 뭐 압력이나 뭐 기압이나 뭐 이런 쪽으로도 연관이 되는데 여러분 전기가 통하는 그 물체를 뭐라 그러죠? 도체. 도체라고 하잖아요. 도체. 영어로는 컨덕터. 그 다음에 전기가 안 통하는 물체는 부도체. 넌 컨덕터라고 그러고요. 근데 이제 그 전기가 통할 때하고 안 통할 때의 그 특성을 이용해서 스위칭 특성을 활용해야 되는 소자가 있어요. 그럴 때 활용하는 것이 이제 반도체인데 영어로는 세미컨덕터예요. 도체가 됐다가 반도체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는 부도체처럼 전기가 안 통하다가 전압을 양쪽에 이제 전압을 쭉 올리면은 갑자기 전기가 빵 통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 지점이 이 반도체로 볼 때는 그게 임계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끓거나 전기가 안 통하다가 통하는 그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에도 그 임계점과 비슷한 그런 이제 그 포인트가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그러고요. 또 반면에 또 특이점이라는 게 있어요. 임계점은 영어로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그러고 특이점은 싱귤레리티라고 하는데 이 특이점은 그 임계점하고 달리 시간이나 공간 등의 물리량이 정의되지 않거나 무한대가 돼버리는 아주 이상한 공간. 그러니까 우리 물리 쪽에서 말할 때는 빅뱅이 벌어지는 그 최초의 순간이나 여러분 별 보면 블랙홀이라는 게 있잖아요. 별도 보면 일생이 있나 봐요. 태어나서 성장하고 소멸하고 내부적으로 붕괴가 일어나가지고 확 안으로 쪼그라들면서 그 큰 덩어리가 갑자기 중량을 질량을 다 빨아들여서 시간도 흐르지 않고 그 단기는 지금 무한대가 되는 그런 아주 특이한 지점이거든요. 그런 점을 특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도 보면 그 임계점이나 특이점이라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의 경험에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임계점과 특이점을 적절히 활용하셔서 우리 인생을 조각해 나가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임계점과 특이점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세 사람을 살펴볼 건데요. 모세하고 삼손하고 에스더 세 사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모세는 자기도 모르는 임계점을 태어나면서부터 겪고 시작해요. 모세는 어렸을 때 뭐 아기 때 기억을 못하겠지만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이 모든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다가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고 태어난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 위기를 기억은 못하겠지만 특이한 임계점을 거치면서 모세가 태어나요.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스토리겠지만 그래서 누나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를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애굽 그 바로 왕의 공주 손에 이제 키워지잖아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똑똑하지, 왕자의 자격으로 살았지, 뭐 부자고, 뭐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아마 어머니를 유모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키웠으니까 아마 정체성이 있었나 봐요. 이스라엘 백성에. 그러니까 자기 동포들이 그 바로 왕의 그 애국 군사들한테 채찍질 당하고 하는 걸 보니까 열불이 터져가지고 교만과 혈기가 막 드러나면서 그 사람을 이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그 살인할 정도의 그 혈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라면을 끓이다가 물 펄펄펄 끓을 때 스프를 딱 넣으면 가라앉죠. 그 왜 가라앉냐면 임계점이 100도에서 불순물이 들어가면 임계점이 올라가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점도 한강물이 0도에서 원래 물이 얼어야 되는데 0도에서 안 얼어요. 한강물이. 왜 그러냐면 그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한 영하 10도가 뭐 열흘간 지속돼야 얼잖아요. 그것처럼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주신 임계점이 있는데 그거를 모세는 혈기로 자기가 임계점을 막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동포를 위한다고 했지만 그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용어가 있는 건 아닌데 자기가 임의로 불량 임계점을 만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수한 임계점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도망자 신세로 광야로 나가서 양치기로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완전히 불순물의 때를 쫙 빼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제 불량 임계점의 온도를 다 뺐고 이제 순수하게 끓는 물 100도면 끓겠구나, 이제 순수한 임계점을, 진정한 임계점을 드디어 받아들일 자세가 됐다는 걸 보시고, 그때 이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임계점으로 그렇게 거듭나서 그 임계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이끄는 그런 이제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는 그 희한한 임계점을 경험을 또 해요. 이제 40년 동안 모든 백성이 다 존경하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믿을 수 있는 지도자로 완전히 이제 그 자리매김을 해서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가나안 7족속을 무찌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입성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임계점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됐고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은퇴를 시키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네가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 벌로 너는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그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죽음이나 은퇴에 대한 그런 묵상을 할 때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은 왜 너무 착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고, 어떤 사람은 좀 못돼가지고 좀 빨리 죽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장수하고 승승장구하게 하시나, 이런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그 목사님이 물론 여러 가지의 그 묵상의 방법이 있겠지만, 본인은 그 죽음이나 은퇴를 졸업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불꽃 같은 가나안 정복의 임계점을 모세는 다시 경험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그 정도면 충분히 됐고 이제 너에게 휴식을 주겠다, 너 이제 졸업해, 이렇게 해서 조기 졸업을 시키시면서 이제 인생에 휴식을 주시면서 새로운 임계점으로,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임계점으로 모세를 이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만과 혈기로 또 자기 고집으로 만든 임계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계획과 뜻에 따르는 진정한 임계점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